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마와 비잔티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에 로마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전 시간에 서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그림으로 성경의 내용을 묘사하는 것은 허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그레고리우스 1세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마 쪽은 더 이상 성상숭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쪽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서로마는 교황이 기독교의 총책임자이고 성직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동로마는 세서권과 기독교를 모두 틀어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730년에 성상숭배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여기 양쪽에 보시면 동전에 새겨진 레오 3세가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어쨌든 간에 조각상은 물론이고 이제 회화로도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등을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자신들뿐만 아니라 서로마에도 강요를 합니다. 당시 동서로마는 서로 갈라져 있긴 해도 로마 교황이 동로마에 세금도 내고 간섭도 받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성상숭배 금지령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려면 구체적으로 보여줄 게 필요했다 이거죠. 결국 이 문제로 두 로마는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동로마는 레오 5세 때 또 한 차례의 성상숭배 금지령이 내려졌다가 이 금지령이 점차 지지를 잃어서 결국엔 성상숭배를 허용합니다. 사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어차피 허용할 거 왜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세금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던 걸 갈라지게 만듭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허용하고 나니까 이제는 미술가들이 마음대로 막 그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그리도록 했다 이거죠. 그러한 그림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콘이 있고요. 이걸 이콘, 이렇게 이콘이라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의 관념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미술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가 그리스 미술의 관념을 따른 걸까요? 일단은 여기 성모의 옷을 보시면요. 옷이 마치 그리스의 조각상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약간 딱딱한 느낌이 나게 마치 조각한 것처럼 표현되었죠? 그리고 여기 얼굴을 보시면요. 얼굴이 그냥 단일색으로 평평하게 칠해진 게 아니라 명암도 있고 나름대로 입체적입니다. 그죠? 이런 게 다 예전에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의 특징들 아니었습니까? 얼굴에 입체감이 있고 그리고 조각상에 새겨진 주름 같은 거요. 그리고 여기 옥자도 한번 보세요. 옥자를 보시면 이렇게 삥 둘러싸가지고 좀 어설프긴 해도 이것도 입체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코나의 특징을 본다면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안고 계시죠? 자, 이런 전형적인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을 보시면요. 성모의 무릎 부분이 빛의 반사가 일어나도록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의복을 보시면요. 의복은 빨간색이라든지 보라색 혹은 진홍색 같이 황족의 색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이콘화의 전형적인 특징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콘화를 좀 몇 가지 더 보신다면요. 이쪽을 보시면은 성모가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고 이쪽을 보시면 빛의 반사가 일어나는 쪽을 금빛으로 칠해놨고요. 그리고 성모의 얼굴과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입체감이 드러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보시면요. 자, 의복들이 다 어떻습니까? 붉은색 아니면 진홍색 뭐 이런 식으로 황족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요. 의복이 어때요? 파란색 아니면 붉은색으로 황족들이 입는 옷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 입체감 있게 명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주름을 가만히 보시면 예전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상처럼 그런 식으로 주름이 잡혀 있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콘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잔틴 회화는 점점 더 발전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전 시간에 바실리카 부분 했을 때 맨 끝에 반원형의 부분 있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후진, 앱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거대한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시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하고 여기에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성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확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거대한 예수님은 천상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마다 후진마다 거대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토 판토크라토르라고 합니다. 뭐 이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바로 전지전능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잔틴 미술은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 판토크라토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더 금색으로 환하고 더 화려하죠. 자, 이런 식으로 비잔틴 미술이 화려하게 발전을 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